1994년에 아프리카의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종족 간의 오래된 해묵은 갈등이 시발이 되어서 인종 청소가 진행이 되는데요. 약 100일간 10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그래요. 글로벌 인권단체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의 설립자인 이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폭력국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 있었던 그 르완다 대학살의 참상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직후 유엔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된 나는 이 가난한 산악국가에 흩어져 있는 100여 곳의 집단 무덤과 학살 현장 목록을 건네받았다. 약 10주에 걸쳐 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마체테로 학살되었다. 여러분, 마체테는 날이 넓고 긴 칼이라고 그래요. 대학살 후 초반 몇 주 동안 형사와 검사들로 구성된 다국적 팀이 르완다 수도에 꾸려졌고 나는 군용 수송기를 타고 르완다로 날아가 이 팀에 합류했다. 내가 맡은 초기 임무는 유엔 전문가 위원회와 함께 대학살의 전모를 밝히고 주범들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다. 하지만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수도 키갈리 남쪽의 작은 마을 온타라마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곳의 한 작은 교회에는 살인자들이 유기한 시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무릎 높이까지 쌓인 시신들,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가난한 주민들의 옷과 소지품에서 악취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나는 스페인 검시관 4사람과 함께 잔해 더미에서 두개골을 하나씩 들어올려 간단한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여자 마체테, 여자 마체테, 어린이 마체테, 여자 마체테, 어린이 마체테, 어린이 둔기 외상, 남자 마체테, 여자 마체테.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생존자 증언과 산더미 같은 끔찍한 물증을 바탕으로 대량 살육의 전모를 밝혀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강렬한 질문에 사로잡혔다. 상상을 멈추기 힘들었다. 겁에 질린 가족들, 사방에서 엄습하는 공포, 비명을 지르는 이웃들을 난도질하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 묻은 강철 마체테. 이 참혹한 광경을 예배당 뒤쪽 벽에 붙어서 보고 있었던 희생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사실 이 책의 이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그리고 잔인해서 글을 계속 읽어나가는 것조차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사람들은 대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이런 끔찍한 학살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그 학살이 벌어지는 동안 서구의 강대국들은 무엇을 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죠.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이죠.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죄가 관영하고 악이 편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죽음의 현장에서 불의한 자들의 칼을 가로막지 않으시는가?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 바로 앞구절이 말라기 2장 17절인데요. 자, 말라기 2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질문했고, 말라기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떠나지 않는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인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와 같은 예언자들이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같은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의 권유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면에서 자신들에게 보상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났지만 예언자들이 외쳤던 회복과 번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피폐함만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실직자들은 점점 많아졌고 페르시아에서 온 권력자들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은 더 증대되어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거두었던 성전세가 부족해지자 급기야 레위인들까지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심하게 느낀 사람들은 심지어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지배하는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정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의 에돔 백성들까지 유다 백성들을 성가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을 가장 괴롭힌 것은 그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한 동족이라고 할 수 있었던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재건하는 일을 여러모로 방해했습니다. 이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신앙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이죠. 급기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질문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요 심판주이시죠. 자,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증언하리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종종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사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결과,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벌을 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에 사전에 개입해서 그 결과를 미리 통제하신다면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불의를 그때그때 미리 막지 않으셨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죄악의 참상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친히 증언하실 것입니다. 죄인은 영벌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개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눈과 귀는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불의가 성행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친히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로 오셔서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위해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1절 상반절에는 내 사자, 그리고 하반절에는 언약의 사자, 이렇게 두 번 사자가 언급되죠. 여러분, 여기서 사자가 뭡니까? 동물의 왕 사자인가요?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메신저를 가리킵니다. 메신저.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메신저. 새 번역 성경은 아주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특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에서 언급된 특사, 이 두 사자는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반절에 언급된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상반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한 사자는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준비할 것이죠. 자,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친히 정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에 임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비누로 때를 씻듯이 불의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불의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셔서 불의를 정의로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시는데요. 자, 그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자유와 해방이 성취되었습니다. 억압과 착취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불의와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내가 그 불의를 담당함으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정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대답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배는 세상의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지극히 영적인 일인데 그것이 정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선포되는 순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전제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공의로운 제물입니다. 자,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공의로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이 아니라 더러운 제물을 바쳤다고 말라기서는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 말라기서 1장 13절에는 이 더러운 떡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물에 하자가 있는 것과 함께 훔친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언급하죠. 정당한 수고를 통해 얻은 수확이 아닌 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죠. 심지어 그런 예물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깨끗한 제물, 공의로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예물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얼마나 많고 적으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깨끗한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공의로운 제물을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당하고 정결한 제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 얻은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정의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전제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정의로운 예배자들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배의 회복은 예배자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예배를 결단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어서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배의 회복이 곧 정의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진정한 예배는 정의로운 예배자들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제물과 정의로운 자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예배자들을 통해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공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제물과 정의로운 예배자로서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선포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